예, 오늘 저기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경 공부 팀을 기도했던 그 권송근 형제님, 또 김현신 자매님, 또 기경이 이렇게 세 가족인데, 우리 오늘 어머니 김현신 자매님이 이렇게 어젯밤에 갑자기 오셨다면서요. 방문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계세요? 호주. 아, 정말 미안합니다. 두 달 정도 있다가 같이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서 여기는 언제, 결혼식이 언젠데? 7월. 아, 연기됐어요? 5월로 들었는데? 7월이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구나. 예. 지금 자매님은 멜버른에 계신 거죠? 예, 멜버른은 우리 원래 누구죠? 박창희 목사님 가족이 거기서 사역하셨었죠? 아닌가요? 캔버라. 아, 참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요즘에. 예, 그러셨죠. 예.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나마 한 자매님 가족이 그래도 굳건히 잘 붙어 있어서 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지금 잘 교제하고 또 양육이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그런 계기가 돼서 꼭 아름다운 지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우리도 기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하여간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어려운 소식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좋은 소식이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시편 116편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강의는 벌써 시편이 135번째인가 그럴 것 같아요. 135주를 지금 시편을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한 150주 한 것 같아요. 3년 정도 해서 한 번 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거의 90% 이상이 교리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잘 몰라서 그렇죠. 주로 영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 이스라엘의 환란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아주 교리적인 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마 인터넷에는 아마 안 올라가 있는 거, 아마 카세트 테이프로 원본이 있기는 있을 텐데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올린 건지, 우리가 시편을 또 공부하니까 또 시편 중복해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 테이프를 뭐 이렇게 빌려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한 90%는 피터 로크만 박사의 시편 주석을 참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교리를 정확하게 시편에서 잘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책으로 뭐 보셔도 거의 무방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시편 공부를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지금 116편까지 왔으니까 거의 두 바퀴를 지금 돌고 있는 중인데,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초반에는 거의 교리적인 내용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적용 쪽으로 좀 해서 욥기도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거는 역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 로크만 박사님의 책이 교리적으로 이 지혜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제대로 된 책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 교리적으로는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할 때 화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이신데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도다. 해서 쭉 읽다 보면 3절 같은 경우,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살다가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기도 하고 지옥 같은 아픔이 나를 붙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걸 체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요나를 제외하고는. 물론 요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이미 저희가 교리적 공부할 때 얘기를 꽤 했기 때문에
눈치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관점에서 교리적으로 좀 더 나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크만 형제님의 시편 주석이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거기에 지옥과 관련된 교리서부터 하여간 교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 시편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좀 적용하는 영적 적용 위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1절은 고통, 슬픔.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목표, 내가 해야 될 바가 뭐냐,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는 기쁨, 성도로서의 기쁨. 이렇게 해서 네 단락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요. 우선 1절서부터 9절까지 한마디로 하면은 감사인데 그 감사 중에서도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위험을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위험을 경험을 했는데 5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났어요. 예수님으로 치면은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풀려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체험이 되겠죠. 어쨌거나 자,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굳이 제목을 우리가 없지만 여기 제목이 붙이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가 뒤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말 어순이 그래요. 근데 영어는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와요. I love the world, Lord.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은 맨 끝부분에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전체가 압축돼서 요약될 수 있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 그렇죠?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 그렇죠?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읽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올바른 성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 감사는 그건 좀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 감사가 어떻게 찬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성경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로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건 왜냐?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시니까. 성품이 그러시니까. 신명기 7장 찾으셨습니까?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선민의식에 상당히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똑똑하고 뭐 거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죠.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8절 다만 별 볼 일 없지만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냥 사랑하신 거야. 이유가 없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야.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손에서 구속하셨느니 사랑했기 때문에 구속해 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돌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셨어. 그래서 주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결과적 사랑을 하게 돼 있다. 우리는 항상.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거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뭐 이런 지나친 자기 의의는 그건 내가 볼 때는 오버하는 것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
주님에게 반응만 해도 좋겠어요. 반응을 안 해서 문제지. 주님이 사랑하셔도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 기자도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게 없겠죠. 그렇죠? 인간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언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말 잘 들을 때.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 해줄 때. 그거 똑같잖아.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기울이셨다니까 이거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신 겁니다. 그냥 슬쩍 지나친 정도가 아니겠죠. 특별한 관심.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부를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그러니 안 부를 수가 없겠죠. 주님의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행복한, 그렇죠?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나를 관심을 가지시니 내가 그분을 부르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 확신을 더 가져다 주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적 확신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역시 우리에게는 확신이 더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과거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좋은 때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겠죠.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실제로 체험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가 몇 번이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꼭 무슨 육체적인 상태에서만 죽을 것 같지가 않고 심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겠죠. 뭐 육체적으로도 이런 고통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지옥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체험 안 해봤잖아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저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비유적으로 뭐 본인은 그렇게 느끼셨을 테니까. 그러나 실제 나중에 지옥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 경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지옥의 고통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고통 중에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진퇴양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4절 같이, 4절이 답이에요. 4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호소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목 디스크 때문에 지금 MRI를 2번이나 찍었는데, 과거에도 물론 좀 찍어봤어요. 뭐 어깨 할 때. 근데 뭐 그건 7, 8년 지나서 잘 잊어버렸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영 답답해서 벌써 공포심이 생기더라고요.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딱 기도를 하고, 주님 15분 걸린답니다. 내가 15분 동안 만사를 잊고 기도할 테니까 그냥 잡생각 없이. 근데 막 이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워주더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막 차감기 가지고 바위 뚫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그냥 한번 했는데.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한 15분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15분 동안 뭘 하냐 지루해가지고. 기도는 그래도 15분이 금방 가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다음번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MRI 겁먹는 사람한테 걱정 없어요. 그냥 딱 기도하고 들어가서 기도 한번 딱 하면 15분 뚝딱. 그래서 하여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내가 간청하노니. 간청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인간에게 간청하면 비굴해집니다. 인간에게 간청해보세요. 정말 비굴해지고 간청 들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잔인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아주 비굴하게 막 간청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그걸 즐기잖아요. 그냥 막. 아주 잔인한 게 인간인데.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의 혼이 지옥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내 혼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혼의 괴로움, 마음, 정신, 감정 이런 모든 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 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 상황에서 드디어 벗어났어요.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해야죠. 감사하다. 그렇죠? 5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참 이 순서가 보니까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3절에 나와 있는 상태만큼 낮게 된 적이 별로 없죠. 이건 정말 최대한 낮게 된 것인데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자랑할 때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낼 때 사람들한테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건져주셨나? 전혀 자격이 없는데 잘 대해주셨어. 그러니까 은혜야.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셔. 원래 그분의 의로우심에 따르면 나는 벌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움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받아주시죠.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보자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안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인사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긍휼과 은혜와 순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떨 때는 은혜가 먼저 나왔다, 어떨 땐 긍휼이 먼저 나왔다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좀 주석을 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 어쨌거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실 때 쓰는 말이에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매를 때려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매를 안 때리시는 거예요. 벌을 주셔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벌을 안 주시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긍휼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의롭지가 않아. 너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야.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긍휼이 먼저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어쨌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고백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6절에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성경에 보면 이 단순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을 유지하라. 너희가 머리를 굴리고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이것저것 눈을 그렇죠? 이 까마귀가 눈을 이쪽으로 돌렸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앞만 똑바로 보고 가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 어린애 같은 어제 설교했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단순함은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잠언 같은 데서 너희가 언제까지 단순하겠느냐 이 단순한 자들아 지혜를 가져라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아이고 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 하나만 알아. 이거 다 객관적으로 이걸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지. 그런 얘기를 듣죠. 그렇죠? 후자. 저는 후자의 단순함 같아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아내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도 한 가지밖에 안 보고 가니까 사방에서 좀 옆을 좀 보라고. 예. 어쨌거나 이 단순함을 이 문장에서는 이게 단순함이 긍정적으로 쓰일까 부정적으로 쓰였을까? 문맥을 보면 이게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설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좀 단순함을 low, 그러니까 낮아진 것으로 봤을 때에는
나같이 좀 이 단순한 자, 정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를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보존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문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5월 20일 날 부를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 매년 부르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이 붙들었을 정도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도다. 글쎄요. 이 세상에서 요즘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어떨 때는 정말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도와주면 뭐가 있어야지. 도와달라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뭐 능력이 돼서 돕기도 어렵고 그 이외에 마음의 고통을 또 내가 같이 그냥 기도를 해드리면 얼마만큼 도울 수 있을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들어는 드리는데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경에 보니까 God is mine helper.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라는 말씀을 적어서 메일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우시죠.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자신의 혼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독백이죠. 오 내 혼아 이제 구출 받았으니까 안심해. 내 안식으로 그렇죠. 돌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안심해도 돼. 이제 마음 놓아. 왜? 주께서 너를 후하게 대해 주셨잖아. 주께서 너를 정말 잘 대해 주셨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그렇죠? 오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로 하면 간증 하나 셀 수도 없겠죠? 사망에서 내 혼을 건지신 구원 간증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다 할 거고 눈을 눈물에서 건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죠? 인생의 눈물 고개를 지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물을 그치고 기쁨을 회복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이 말. 이것도 셀 수 없이 많은 간증이 나올 것이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넘어져서 자빠져서 고통 가운데 일어나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그냥 쭉 정말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처지에 있었던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정말 영적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까? 이제 회복된 자로서 주여 이제 나가 사망의 어둠의 죄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직 산자들과 함께 땅에서 주님 앞에서만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살겠나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요 그것이 나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9절까지 감사라는 주제로 살펴봤고요. 10절 11절은 고난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10절 11절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인용했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말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신앙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자기가 겪은 고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이라고 하는 말 greatly 크게 고난당했다고 했는데 참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고비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황급히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이 구절이
로마서 3장에서도 짧게 인용이 됐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할 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였던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했는데 그 후에 유다를 만났을 때 친구요. 야,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성경에서 가장 감동받은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예수님이 뭐 위선적으로 부르셨을 리는 없을 거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전히 친구요라고 하신 그 고백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 뭐 이런 점 말씀을 하신데 공감이 가는 말씀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뭐 인간에게서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것도 아마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죄를 참 짓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좀 인간은 거짓말장애일 수밖에 없다. 급하면 아담의 성분 속에 아주 거짓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예 튀어나온 걸 어떻게 해? 급하면 모면을 해야 되니까. 튀어나오죠? 예. 자, 11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무슨 목표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택 또는 은총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떨 때는 이익이라고도 번역하고 benefits, 유익이라고도 번역하고 하여간 하나님께 나에게 베푼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보답 못하죠. 우리가 무슨 수로 보답을 합니까? 보답하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께 우리가 뭘 어떻게 보상을 하고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아름다운 것이죠.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는 보면은 이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종류 중에 음식 제사 중에 이 붓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 붓는 제물로 아주 부어드렸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음료수 잡수시라고 자신을 음료수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아주 헌신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잔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소원들을 이행하는 것 우리가 뭐 주님께 약속한 것 잠언에도 보면 전도서에도 보면은 주께 소원한 것을 하라. 함부로 소원하진 말라 그 대신 왜? 못 지킬 게 뻔하니까. 함부로 하진 말하지만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터인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에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어떠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현장에 나와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가 모여서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또 엉터리 예배 그런데 성경에서 뭐 A.W. 토저 같은 경우는 그게 쇼지 예배냐 해서 이제 쇼인가 예배인가 뭐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런 예배는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왔다면 이 모임 속에서 여기 나와요. 주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혼자서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람하고는 너무 힘들어해서 상처 입을까봐 관계가 또 나빠질까봐 뭐 여러 가지 두려워가지고 교회 생활은 좀 안 했으면 하고 실제로 안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강요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이 정말 빨리 인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직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복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회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는 정말 주님은 사랑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번에 걸친 쓰라린 체험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입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 누군가가 또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면 조심스럽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외로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실리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야, 다음번 장례식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교해야지. 이 생각부터 떠오르더라고. 어떻게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야, 요거 다음번 주제 참 기가 막히게 좋으네. 그래서 근데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돌아가신 형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슬프고 막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막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귀중하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그 순간이 상황이 우리가 달리 인식해야 될 상황인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주 프레셔스, 이 프레셔스라는 단어는 소중하다고 하는 귀중하다는 단어는 예수님의 보혈할 때 보배롭다고 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보통 죄인이 죽은 거는 정말 가증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혼과 영이 구분돼서 분리돼서 육체를 떠나서 가게 될 때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쁨의 노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주의 여종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 기억나세요?